357. 이 Psalms 57 그거죠. 난 처음에 357 그래갖고 357이 뭘 의미하나 했어요. 그러니까는 Psalms 그다음에 57편 357 아주 창의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번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 17명 왔다면서 오늘 몇 명 왔는가 모르겠다. 17명보다 좀 많은 것 같다. 그래도 그죠. 다음 달 되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죠. 야, 또 이제 아는 학생도 또 있네. 아유, 캠 반가워요. 반갑고. 제가 이 여러 찬양팀들하고 같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 찬양팀. 마커스하고도 해봤어요. 내가 또 이번 5월 달에 또 마커스랑 또 해요. 또 하는데 보통은 나는 우리 캠하고 같이 설교를 하죠. 캠 대학 선교하고. 그런데 여러 찬양팀들을 제가 봐요. 우리 캠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집회 갈 때마다 온누리교회 뭐 다른 거 가는 교회마다 찬양팀이 있잖아, 그죠? 찬양팀이 있으니까 그들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은 또 다른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57 Psalms 57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참 동일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 그 누구의 찬양, 그 팀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그 참 찬양받는 그 자리를 참 좋아하신다는 거,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딴 데 갈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꼭 딱히 여러분이 뭐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존재함,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쁨이 이미 되었어. 기쁨이 돼. 알았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는 힘이 필요해. 힘. 우리 마음속에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축 쳐 있으면 좀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탁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606 우리 진행 위원장님도 와 계시네. 그죠?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 606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수고와 함께 힘듦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 시켜놓고 한 다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걸 아니야. 우리가 양이라는 건 우리 양이 알고 있죠. 양. 그다음에 소. 틀린데 하나님 일하면서 소는 아니야. 그러면 소는 뭐냐면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게 소야. 양은 누구냐? 양은 뭐냐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양.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막 부려먹는 거야. 이러면 아니야, 여러분 소가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특히 교회 임원들 하면서 느낌에 나는 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생각 좀 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가 아니고 양.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나의 신앙 이대로가 좋은가, 이것이 타이틀이고 좀 더 성경적인 타이틀은 내 등에 불이 꺼져가니.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인데 자막이 준비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있네. 다 같이 합독해보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그림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 이 말씀, 이 비유가요, 그렇게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을 수 있고 처음 읽으면 안 돼. 처음 읽었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한두 번 읽었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그 teaching method, 가르쳤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였어요. 비유를 들어주면서 했는데 이 비유인 자체를 갖다가 풍유라 그러나 이거를 너무 이 비유 자체를 한 개 한 개 다 해석하는 것도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영어로는 parable. 근데 이거를 원어는 파라, 옆에 두다 그런 뜻이 옆에 두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좀 은근하게, 그러니까 반은 어떻게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냐면 우리 여러분 성경 구절 읽다가 주님께서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고 다 알아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너희가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 이상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표정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좋아요. 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더라고. 주님이 왜 다 깨닫게 하셔야지, 너가 깨달을까 하노라. 그래서 말을 이렇게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이때 그 서기관하고 바리새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작정을 하거든. 어떻게 작정?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걸 끄집어내 갖고 흠을 잡아볼까 작정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로 슬쩍 말하면서 너 들어도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유를 듣게 되면 이렇게 비유,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뜻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비유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교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아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학적으로 아니라 신학적으로 여러 배경과, 누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또 오르건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또 누구는 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그 슬기로운 여자들,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나는 무엇을 포커스하고 싶냐니까는 설교하는 사람마다 이 포커스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커스가 또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그 설교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찝는가에 따라서 성도님들은 들으면서 아멘 하게 되는 건데, 자, 오늘 나는 어떻게 이걸 포커스를 두고 싶으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추억에 대해서. 추억, 어떤 추억이냐면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세 가지가 아주 서프라이즈. 넘버 원, 내가 와 있다는 거. 넘버 투, 올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 넘버 쓰리, 올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여러분 이건 언중유골입니다. 심플한 이야기였지만 내가 와 있다는 거, 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안 와 있다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와 있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여기 왔어 너?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당에 올라갔어. 천당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만났어. 첫 마디, 주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좀 만나면 절친, 하이파이브, 주님 반가워요. 언제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무슨 추억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만나면 추억이 필요해. 내가 언제 어떠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다. 그건 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주님 만나겠어요? 주님 만났다. 이 정신병자들이야. 어떻게 주님을 만나? 주님은 직접 얼굴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 즉슨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 능력이 된 말씀, 나를 살려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25장을 만났느냐,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만난 그 추억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여자로 보이죠. 내가 결혼이 32년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이 결혼을 했을 때도 지금까지 한결 동일, 아주 한결 같은 한 가지, 돈이 없어. 결혼할 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 한결같이 돈이 없는 남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11조를 하냐? 11조 한다.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춘 남녀가 11조를 결혼하기 전에 했으니 이제 결혼을 했으니 10의 2조를 하시는 거예요. 10의 2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돼. 가난한 사람을. 근데 우리도 돈이 없다니까 지금. 근데 이 남편이 참 믿음이 참 좋은 남편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참 황당하다. 어떻게 돈도 없으면서 10의 2조 하자 그러냐. 나보 같은 그래서 내가 난 또 이제 성경적 여자인지라 남편은 머리 항상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근데 남편이 말을 했으니 뭐 순종해야죠. 성경에 남편은 머리라고 쓰였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여자 아내는 뭐냐? 목인 거지 목. 이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아내는 굉장히 중요해. 머리를 돌릴 수 있거든. 하여튼 그 남편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10의 조를 했어요. 10의 조를 받기는 장롱에다가 10의 1조 봉투 따로 10의 2조 봉투 따로. 그러니까 10% 또 10%. 이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를 돈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정말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했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요번 달 이 대상은 우리야, 우리. 10의 2조 하지 말고 20의 2조 봉투 우리가 씁시다. 남편이 그러는 거야. 한번 compromise. 이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못한다. 안 된다는 거요. 멋있는 남편. 알았다고. 치사하지만 할 수 없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 또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남편한테 분명히 이거 10의 2조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갖자. 한 그날 이제 남편한테 알았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나는 신학교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일찍 결혼했습니다. 일찍 암시 결혼을 하고 학교 안에 결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는데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딱딱딱. 그래서 문을 딱 열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누가 뭘 두고 갔는데 사과 박스 이런 박스에다가 시리얼 우유. 미국은 우유도 커. 갤론. 이렇게 큰 거거든요. 거기다가 파인애플. 이런 것이 바나나. 쫙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기숙사 살고 있는 친구인데 아침에 자기 부부가 큐티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음식을 갖다 주라. 그런데 음식을. 그것도 참 신기하죠? 아주 자세하게 음식을 갖다 주라. 그래갖고 음식을 갖다 주는 거야, 음식. 근데 아침에 남편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말했는데 먹을 게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의 2조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10의 2조를 끊이지 않고 계속했어요. 하다가 또 세월 때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러는 거야. 여보, 어떻게 10의 2조 가난한 사람만 돌아보냐. 사람을 기쁘게 된다. 생일. 이제 결혼기념 10의 3조 하자. 참 돈은 없는 남편인데 믿음은 정말 짱이에요. 나 남편 알았다. 또 하자. 순종. 그래서 우리는 10의 3조까지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내가 선교사로 갔어요. 재정 얘기는 어서 이제 심하게 끝나고 그것이 나에게는 추억이었어.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이 말 들으면서 아유 지질이 궁상이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앞에다가 박스에다가 먹을 것 갖다 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질이 궁상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추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그럼 나는 천당 올라가서 할 말이 있어. 주님 그때 저희 집 앞에 주님께서 할 말이 있지만 이렇게 아무 추억 없는 사람 올라가서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 뭐 있냐고. 그때 가서 뭐 지질이 궁상? 아유 내 지질이 궁상은 멸루간. 하나님하고 완전히 절친. 주님 아는 척 할 수 있는 뭔가 추억이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하고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추억을 내가 이제 어떻게 또 한 게 했냐면 갖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코스타가 내가 코스타 강사잖아. 또 이제 한 10 몇 년 됐죠. 근데 이스라엘에 그 첫 번째 코스타 1회가 생겼을 때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로 가게 됐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내가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사렛 예수, 갈릴리 바다, 막 상상력. 야 어떻게 베드로가 갈릴리 물 위를 걸었을까?
거기가 도대체 어디야? 파도가 뭐 이렇다. 어떤 파도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은 꼭 가고 싶은 나라였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스라엘에 가는데 마치 펜팔을 하던 그 사람이 직접 애인을 만나러 간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말 준비한 거야. 준비. 어떤 준비했느냐? 일주일에 2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 여러분이 감동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뭐 나는 맨날 그러는데 막 그런 막 얼굴이 표정이 좋아요. 나는 맨날 안 그랬고 딱 2주 동안 매일 같이 7시간씩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2주 있으면 이제 2주 끝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심정으로 그래서 매일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나는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고 준비돼서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막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줄 알았어. 막 정말 나도 뭐 물 위를 걸을 수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내가 준비 기도를 이렇게 7시간씩 했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7시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 예배 8, 9, 10, 11, 12 교회에서 잠자기 전에 2시간 7시간 매일 2주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뭐 기적 같은 걸 체험했다기보다는 내가 그때 평상시에 항상 그때 구약을 묵상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니까 큐티. 근데 그때가 구약할 때였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생각으로 신약을 하라. 내가 구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가다가 확 뛰는 거야 완전. 근데 그것도 건너뛰면서도 아주 말씀까지도 이 열 처녀들에 대한 25장이 딱 떠올랐어 그냥. 그래서 내가 25장을 하게 되었어요. 쭉 읽어가는데 그때 내가 25장을 쭉 묵상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성경 구절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이전에 몰랐지? 성경을 내가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그 성경 말씀이 뭐였었냐면 오늘 제가 드렸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내 등불이 꺼져가니 요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왜 내 마음에 와닿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등불에 아예 기름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저거 등불에 기름 꽂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너 가서 살아. 나는 아예 없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그날 이스라엘에 가서 그때가 아마 내 생각에는 갈릴리 해변가였던 것 같아. 여러분 상상돼? 상상? 탁 갈릴리 해변가에서 성경을 탁 펴고 나는 성경 정말 좋아요. 읽어서 좋은 게 아니라 성경 그냥 좋아 그냥. 나에게 제일 좋은 소리는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 정말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 또 성경책이 또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종이가 좀 얇잖아. 그죠? 넘어갈 때 소리가 좀 특이해. 난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갈릴리 해변가에서 성경을 탁 펴면서 한참 천천히 읽을 때 마치 주님과 함께 얘기하듯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더 큰 즐거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갈수록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더 좋아져.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랑 내가 살고 있구나. 감격이야 감격. 감동이고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이제 읽고 있는 거야. 뭐 처녀들이 다 일어나 한 줄 한 줄 쭉 읽어가는데 딱 여기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기서 마음의 감동이 딱 일어나면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름이 있구나. 없는 것이 아니구나. 있는 기름이 있는데 이거 타면서 다 타고 난 다음에 엑스트라가 없는 거야. 예비된 것이 없는 거야. 예비된 거. 그래서 그날 나에게 하나님이 딱 주셨던 음성은 사실 뭐였냐면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너 기도하고 있어? 굿. 너 헌금도 잘해? 굿. 교회 봉사 잘해? 헌신 잘해? 굿.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큐티 매일같이 하고 다 잘해? 자 그러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등불에 있는 기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엑스트라 예비된 것이 있냐. 예비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추억의 그 말씀은 뭐냐면
너가 지금 나와 함께 갖고 있는 이 기억들, 추억들, 이 시간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좋지만 더 예비될 수 없을까? 이것이 내가 받았던 그날 추억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에게는 신앙의 도전이 되는 거야, 다시. 그때가 뭐 큐티를 안 했겠어. 그때는 코스타 강사로 이스라엘 갔는데 믿음이 왜 충만 안 했겠냐고. 믿음도 충만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와 정말 예비되는 신부, 예비되는 처녀를 한다면 어떠한 예비가 필요할까? 더 이 꺼져가는 너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다 꺼져가서 이 기름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엑스트라 딱 예비된 것이 있나? 이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나에게 도전을 주셨던 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때 내가 더 정신을 탁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나의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지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나누고 싶은 나의 그거고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설교 말씀이 좀 없어 보여. 왜냐하면 간증에서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부터 우리가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그때란 말을 잘 생각해. 그때. 이 성경은요 25장 지금 1절이지만 25장은 24장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4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 24장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해요. 다시 올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언제 올는지 알 게 뭐야.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틀려. 사람의 태도가 틀려져.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 정신 꼭 차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날이거든.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설명을 쭉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24장에 그때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말이 힘들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 언제 오실 거냐고. 언제 오실 거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25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또 비유도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처녀의 이 미련한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처녀 된 것도 이게 둘러리냐 뭐 신부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알아들어 그냥. 뭐 신부든지 하여튼 간에 신부를 하든지 둘러리 하든지 여자는 여자야 알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명은 슬기로 왔다 이거야. 5명은 미련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구 보고 지혜롭다 그러냐, 슬기롭다 그러냐, 누구 보고 미련하다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5 처녀가 10명 나오는데 누가 미련하냐, 누가 지혜로우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갖고 말씀을 암만 많이 듣고 예배를 암만 많이 참석해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 인생에는 비도 안 내리고 창수가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나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안 다니는 자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차 사고 한 개도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병 한 개도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병원 아무도 안 가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 다녀도 면접 갖다 떨어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인도도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장가를 못 가지? 왜 시집을 못 가지? 내가 면접 왜 떨어졌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다 똑같은 거예요. 병도 걸리고 면접도 떨어지고 학교도 떨어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자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똑같아요. 미련한 자에게나 슬기로운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똑같이 부딪혔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미련한 여자, 슬기롭지 않은 처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미련하다, 슬기롭지 않다. 근데 여기서 등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졌어? 등은 뭐예요? 등은 껍질이에요. 껍질. 그 등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호롱불 같은 거 봤어요 옛날에? 이거 뭐 이렇게 씌워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속 안에 심지가 있잖아요. 불이 들어가고. 그러니 껍데기 등은 껍질은 있는데 속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또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행실이 없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지식 이건 많이 다 듣고 그래도 속에 본질되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등은 있어도 속이 없다. 등은 있어도. 그럼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지식도 있고 교회를 가는 경건한 습관도 있고 또한 좋은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가면 셀그룹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살아가는 행실의 본보기 열매는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런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등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그 위에 미련한 자 이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으니 등과 이 기름도 비슷한 비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지식은 다 있다 하더라도 외모는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하고 그 서기관들인 거죠. 맞죠? 다 잘 듣고 잘 알고 하지만 속에 본질이 되는 행함은 없다.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했으면 우리 삶에는 이 속에 등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이 기름도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이 기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를 더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그냥 네, 아멘 하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힘들어. 이 신학자가 뭐라 그랬다, 이 주석이 뭐라 그랬다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종합을 딱 해서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다 이제 상 다 차려진 거 숟가락 딱 한 개 넣고 먹는 거 알았죠?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다 공부해야 되거든. 이거 공부하려고 대학교도 가잖아. 신학교도 갔다가 신학대학원도 갔다가 돈도 많이 때려갔다가 여러분 우리도 등록금 많이 낸다고. 그런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 기름에 대한 것도 그렇지 성령이냐 뭐 선한 행실이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행실도 중요한 거야. 근데 행실을 그렇게 또 잘하게 하려면 뭐 또 말을 또 다 이렇게 이으면 다 되듯이 성령님이 또 있어야 또 그런 게 되는 거 아니 그죠?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실을 또 옮기겠냐고. 그러니까는 남들이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멘 하시고 그 기름은 선한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셔. 성령 받아야 선한 행실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고 다 성경 말씀 거기서 거기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라 그 얘기야.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잘 살으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니까 너무 따지지 말도록 하고 알았죠. 그래서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도 또 이제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야 이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하고 기름을 액츄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신랑에 딱 온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에 갈 때까지 준비된 이 기름이 있는 거고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이 오는 그 시간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들은 이 가나안의 그 결혼에 대한 풍습을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의 이 풍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결혼하면요, 그러면 딱 신혼여행 가잖아, 그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1년 전에 미리 정혼을 해. 미리 정혼을. 1년 전에 이제 결혼한 사이예요. 그 다음에 둘 떠나서 남편은 어디 가냐면 신랑은 저기 집 지으러 가. 이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집을 지어야 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그래서 집을 짓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야, 애 데리고 와. 며느리 데리고 와. 그러면 가서 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팅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랑이 1년 전에 정혼했던 신랑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데리러 온다는 거지. 그러면 데리러 오면은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데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만 그냥 그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따라가야지 집까지. 따라갈 때까지 다 액슈라고 같이 갖고 있는 거. 예비되는 신앙인들하고 예비 없이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하고 또 여기서 또 차이점 하는 거. 이럴 때 우리들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슬기롭다, 미련하다.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처녀들이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났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처녀들이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봐. 등불에 기름이 있었다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포인트였어요. 나는 정말로 왜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등불에 기름이 있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등불에 기름이 아예 아니야. 등불에 기름이 있어. 근데 꺼져가니 다 꺼져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이 등불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구나.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다니까. 그러나 이것이 꺼져간다 한다면 나의 신앙 이대로가 좋은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살펴볼 만한 그러한 나에게 추억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자, 등불에 불이 있었다고 하는 것, 꺼져간다는 것,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목요일 날 이 시간에 교회를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여기 와 있어? 주일날도 아닌데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슨 정신이냐? 예수님의 정신인 거지. 성령에 사로잡혀 안 받으면 이 시간에 여기 올 필요가 없어. 딴 거 해, 딴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여기로 지금 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은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무장된 사람들이거든. 그냥 평범한 오합지졸 그리스도 군사가 아니야. 적어도 이런 목요일날 찬양 집회에 와서 기도할 정도고 사모할 정도면 여러분은 정리의 부대라는 거야. 그리스도 정리의 부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신앙생활, 내가 그냥 성경 말씀 큐티하고 매일같이 이런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스스로를 도전해보자 이거야. 엑스트라 이걸 갖고 그다음에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오지랖이 넓은지라 어떤 생각해봤냐면 아니 정말 슬기로운 자들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좀 나눠주면 안 돼. 나눠주면 안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내 거 있고 또 있으면 더 좋지. 내 거 엑스트라 내 거지만 또 있어가지고 달라 그러면 야 여기 있다. 내 거 있지만 나 또 있어. 나 이런 사랑까지 간다면 이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어 표현에 sky is the limit.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sky is the lim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도 이게 first level에서 좀 기쁘게 하는 게 있고 second, third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친구 보면서 아유 너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게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 야 너는 큐티도 안 하냐? 나는 큐티 한다 야. 넌 주일날 교회도 안 가니?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교회 간다. 목요일도 가고야. 그 다음에 주일날도 간다. 너는 한 번밖에 안 가? 너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 되지 말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건 당연히 엑스트라 등불의 그 기름을 준비하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꽂달라 그러면 야 너그럽게 딱 줄 수도 있다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업그레이드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이 있습니다. 난 이 수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담는 그릇.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비유 같은 거 다 하잖아.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항상 결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결론.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13절의 결론이 뭐냐면 등불 이야기하고 뭐 미련한 처녀, 뭐 슬기로운 처녀 얘기 딱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왔다. 뭐 어떻게 맞이해라 하면서 마지막 딱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예수님은 2020년 12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영락없이 이단이야.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 없어. 영락 성경 말씀에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이것은 알지 날짜 자체를 모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침범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는 있죠. 주님은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을 온다고 믿는다면 그날이 몇 월 며칠이냐 이것에 궁금할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오늘. 근데 성경 말씀은 깨어 있으라. 물론 여기서 깨어 있으라도 여러 가지 또 뭐 적용이 나올 수 있겠죠. 기도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통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부분 보통 주님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다고. 그럼 우리가 뭐 기도 안 하면 뭐 안 깨어 있는 거냐? 어떻게 기도를 또 매일같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냐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어 있음은 준비되어 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준비되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신랑이라 한다면, 내가 신부라 한다면,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성결이지. 거룩함이고 깨끗함이고. 신랑이 오고 있는데 지금 결혼할 건데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결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클럽 가 있으면 돼? 안 되지. 내가 남편 이제 내일 결혼한다고 내일 신랑 만나서 가는데 내가 오늘 딱 샤워도 하고 딱 목욕 재개하고 예쁘게 하고 가장 예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것이 참된 신부의 준비됨이잖아. 근데 그때 가갖고 내일 시집 가는데 올라가고 클럽 가고 홍대 입구 가갖고 놀고 있어봐. 안 돼. 걔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애지. 얘는 지금 정신 제정신이냐고. 내일 시집 가는 애가 그러고 있으면 되냐고. 더구나 남편은 저기 있는데 그 신랑 될 사람 남자친구 딴 사람하고 열심히 놀고 있어. 클럽 가가지고 이 정신머리가 지금 글러먹은 거야. 그야말로 시집갈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랑 맞아. 예수님께서 신랑이라 한다면 깨어 있으라. 나의 사람마다 이 준비됨이 무엇일까? 이것이 거룩이라 한다면 거룩으로 깨어있고, 기도가 부족하다 한다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부족하다면 말씀으로 깨어있고, 이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삶에 적용해서 주님, 어찌하면 저는 깨어있는 자가 될까요? 그리고 어찌하면 나는 내 등불에 이 기름, 이것이 절대로 다 꺼져가지 않고, 꺼져간다 할지라도 염려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로 up level, 내가 high, sky is the limit.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한 신앙생활 말고 정말로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